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또 우리 편장님들 이곳 가운데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꿀송이처럼 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의 일 가운데 즐거워하고 육의 일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온전히 영의 일에 기분 좋게 하여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또한 그 영의 일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실 온전한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제 마지막을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오늘은 이제 20장인데요. 20장 7절부터 28절까지 좀 꽤 길죠? 여러분께 드린 그 가이드 그 팬 모임지에는 7절부터 28절까지 다 말씀을 적진 않았어요. 적진 않았고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지금 올려놨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7절부터 28절까지 웬만하면 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답정너를 피하고 제대로 된 뜻을 구하는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질문을 보시면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렇게 말을 나눴을 때 좀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주로 친구 말을 들어주시는 편인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친구가 뭐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한 3시간 동안 말하는 친구가 있고, 그죠? 어떠한 분은 그래도 묵묵히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기도라는 것 자체가 대화이기 때문이에요. 대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때요? 서로 핑퐁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뢰고 무엇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반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막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하다가 내가 할 말이 다 끝나면 하나님 오늘도 기도 잘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빠이 하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야 나 어쩌고 저쩌고 내 남편은 어쩌고 저쩌고 내 자녀는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내 얘기를 다 하다가 3 시간 동안 하다가 이제 친구가 인제 이야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야 우리 이제 시간 됐으니까 가자." 하고 인제 딱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다시 만나기 싫겠죠. 그렇죠.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아뢰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때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듣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들리니까 듣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듣는다라고 굉장히 우리가 난감해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죠. 내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노력부터 시작하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이제 주요 이제 그 요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제목에도 이야기했듯이 답정너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답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나의 마음과 무엇인가 반대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들으려고 하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정해 놓고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아가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내용의 이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삼손 이후의 시대인데 사무엘 태어나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 삼손 이후의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 자신들이 마음대로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조건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되죠?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 그 가문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자신들이 그냥 아무나 "야 너 와서 그냥 제사장 해라." 무슨 그 회사에서 인원 고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제사장을 마음대로 삼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 마음대로 신상을 두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여러분들 미가의 신상이라고 해서 19장을 읽어 보시면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뜻과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아무나 제사장을 삼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도 타락이 너무 심했어요. 어떤 타락이냐? 자신들이 그냥 마음껏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껏 그냥 첩을 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구매를 해 가지고 토지를 자신들이 마음껏 기업을 삼기도 하고. 원래 레위인 제사장들은요, 기업을 가질 수 없어요. 다른 지파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마음껏 그렇게 뭐 이렇게 기업을 갖고 또 토지를 사고 그러한 이제 타락이 심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의 첩을 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사건의 바로 앞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 첩이 어떠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 레위인이 첩을 구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장인 장모 집에서 며칠간 묵다가 당시에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을 데리고 막 성관계를 하고 그런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살인 사건 가운데 너무 이제 분했는지 이 첩을 세상에 토막을 내 버린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죽었지만 12 토막을 내 가지고 온 지파에게 한 토막씩 보낸 거예요. 보내고 나서 그 지파들에게 알린 거죠. 내가 이렇게 첩을 이제 결혼을 해서 첩을 구했는데, 세상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이 나의 첩을 이렇게 유린하고 죽였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토막 이 시체를 내서 이제 보낸 거죠. 알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아,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무찔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 이 민족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냐? 그리고 결국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에 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답정너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자, 그러면 7장부터 원래 2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7절하고 11절까지 읽고요. 26절, 28절까지만 읽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족속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결국 오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는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장면이고요. 11절 이후부터 보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따르진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도 우리가 싸우자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이제 싸우는데 중요한 건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올라가 싸울까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해가지고 직접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한테 깨져요. 근데 왜 깨지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겠고 베냐민 지파가 2번이나 이스라엘 지파들을 무찌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냐면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훨씬 많았는데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3번째 이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에요. 26절부터 28절이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깨졌는데 다시 올라가서 싸울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싸우라 이제 내가 그를 넘겨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장면이 바로 26절부터 28절까지 장면입니다. 이게 3번째 싸우기 전에 이제 묻는 장면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나누기 한번 볼까요? 자, 1번 레위인의 첩에 살인사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나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방금 말씀드렸죠.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의견을 낸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그러니까 지금 살인사건을 듣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희 의견을 한번 내봐.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자, 너희들 여기 다 함께 모여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우리가 징계를 하자. 여기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속한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기브아 사람, 이 불량배들에게 우리가 징계를 하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불량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기브아를 전부 다 몰살시키자. 결국 11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조를 해가지고요.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뭐요? 그 성읍. 그러니까 지금 불량배만 치는 게 아니라 아예 베냐민 기브아 성읍 자체를 몰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답을 적어놨는데 당시에 살인에 대한 율법은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5장 뭐 이때 보시면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은 나는 사람을 살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지만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건 당연한데 이 살인한 자가 속해 있는 가문이나 성읍이나 한 지파까지 몰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만 죽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야, 너 저기 누구 지파야? 너 무슨 가문이야? 그 가문도 우리들이 다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죽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인 그 사람들도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 지금 레위인의 첩을 죽인 그 불량배들을 처벌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어서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었는데 그 처벌에 대한 그 주권을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여쭤보지 않고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주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논의해서 합의를 봐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성읍 자체를 몰살시켜 버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처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는 게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냐? 과연 불량배들만 죽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답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자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성읍만 일단 쳐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 일단 우리가 성읍을 다 안 칠 거니까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봐줄게. 라고 뭔가 딜을 하는 것처럼 베냐민 자손에게 물어보거든요. 13절에 보면. 그런데 베냐민 자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불량배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불량배들을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불량배들을 감싸고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부터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도 자신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량배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한 이 부분도 잘못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야 우리는 성읍을 멸하여야겠다. 근데 한 번만 물어볼까 해가지고 그것을 베냐민 자손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봤었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자, 결국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여쭈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이미 마음을 정해서 치러 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들은 이미 옳은 그 정의의 일을 이미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당연하게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 지파를 몰살시켜야 되는 것, 이거는 당연히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당연히 40만 명이 26,700명을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해요. 그런 상황에서 한 12지파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전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그 12지파가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단순히 불량배들이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체 몰살당하는 결과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 당연해.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틀리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무엇인가 당연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힘과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베냐민 지파를 처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 당연하게 베냐민 지파를 이게 처단하려고 나아갈 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겠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반대로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파가 26,700 명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부터 먼저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못된 거고요. 사단은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을 부추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야, 너 그런 힘이 있잖아. 야, 너 40만 명 있잖아. 너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율법에도 보면 살인한 사람을 심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사단이 부추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부추기는 것에 대해서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 분명히 민수기 가운데 있어서는 이 살인한 자를 죽이는 것 당연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뭐 가문이나 뭐 지파를 멸망하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더러 이 살인한 사람마저도 죽일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그리고 지도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시긴 했지만 정작 살인한 사람이 나왔을 때 아, 하나님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죽이겠습니다 하고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살인했는데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오케이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사인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죽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야 너 능력 있잖아.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라고 뭔가 부추겼을 때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연하지만 다시 물어보는 그 질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풍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어려운 것, 반대로 내가 하기 어려운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데 그것이 오히려 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면, 좋은 상황이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굉장히 이거는 뭐 조금 좀 뭐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돈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딱딱딱딱 맞아져요. 그죠? 그리고 동업자도 갑자기 생겨요. 나를 돕는 사람도 갑자기 막 생겨. 그랬을 때 여러분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딱딱 맞아떨어지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뜻이니까 바로 해야지. 하나님 이거 하는 거 맞죠? 맞으시죠? 라고 한 번 딱 기도하고 바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상황과 환경이 맞아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내가 그걸 해야지. 그게 없이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내가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뭔가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 하나님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뭔가 물어볼 때 나는 무엇인가 A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A를 해야 될까요? B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은 A를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듣고자 하는 응답이 그래 너 A를 해야 라는 그 메시지 그 응답을 나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을 아시죠 이미. 그죠? 왜 얘가 나한테 물어보지만 얘가 뭐를 듣고 싶은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나는 A라는 답을 정해 놓고 물어보는데 진짜 내가 물어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궁금해서 내가 물어봐야 돼요. 진짜 내가 A라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B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B를 따를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B를 정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그 뜻을 잘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아무튼 우리의 상황과 그 환경이 이 답정너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나눔을 한번 보세요. 내가 판단하여 상대방을 정죄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사단이에요. 사단.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대상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내 남편하고 싸우고 내 아이들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의 가족이랑 친구 뭐 지인 혹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왜 이들과 싸우면서 감정이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가 답정너가 되고 나서 사람을 정죄하고 또 하나님께 물론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답정너가 돼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찰 2번.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 묻게 되죠. 그죠? 묻게 되는데 무엇을 확신하고 물었으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자, 먼저 위에는 적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밑에 적어놨죠.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맞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서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정너예요. 봐봐 이미 싸우는 것을 확정해 놓고 지금 무엇을 물어본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선두에 서서 나갈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 자체를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싸우는 건 정해놓고 누가 선두에 설 건지를 지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 허락을 하십니다. 야,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뭐 이렇게 좋아서 허락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한번 깨우쳐 봐라. 너희들 질문한 것만 내가 대답해 줄게.
라고 해서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답정너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냐 B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미 A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 너 A 해라. 그럼 우리는 신나죠. 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A라고 뭔가 말씀해 주셨네. 라고 해서 A를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대패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1절. 그렇게 싸웠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어요. 베냐민 자손이 승리를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싸우는 걸 허락을 했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거예요? 진 거죠. 자, 첫 번째 졌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져놓고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울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여쭙니다. 하나님,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싸웠는데 왜 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이미 첫 번째부터 나왔어야 돼요.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라는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져놓고 지금 두 번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올라가서 또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고요. 뭔가 승리를 주실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어때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와서 뭐라 그래요?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대요. 처음에는 22,000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18,000명을 죽였어요. 두 번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죽었습니다. 대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해서 응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오히려 감사한 거고요. 응답을 하셨을 때 그래 가라라고 하면요.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 우리의 결과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죠. 뭐야 하나님 왜 이래? 분명히 싸우라고 해놓고 왜 결과는 왜 이래?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세 번이나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앞에 두 번째 실패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물어본 거에 대한 답만 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너희들 내가 왜 그렇게 막았는지 왜 이렇게 필패하게 만들었는지 너희들 한번 결과를 한번 제대로 깨우쳐 봐라 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베냐민 자손이 멸절하는 결과.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그 결과. 그거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A냐 B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A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A를 선택을 해서 필패가 됐잖아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응답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셨구나. 내가 뭔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여러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A라고 응답을 하셨으니 나는 끝까지 A를 붙잡으련다 해 가지고 10번이든 20번이든 여러분 도전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예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응답대로 안 됐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과 묵상을 보면 물어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이미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도 다른 결과 가운데 우리의 응답을 하신다. 이때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승리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우치기 위한 응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이거예요. 사사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죽이자 해가지고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 행동하고 있는가?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바라던 뜻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얻을 때가 있죠. 그때 내가 구하던 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했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했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궁금해 하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을 토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했고 순종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나의 뜻, 나의 마음을 무조건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원하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라고 해서 나의 마음과 뜻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되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뜻을 보이시고 승리의 응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정말 무조건 맞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진짜 우리도 바라면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둔하고 또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모를 때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으로나 또한 설교 말씀으로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하여서나 주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귀한 마음밭이 되길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바로 결단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결단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 다시 깨우쳐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